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야곱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형 에서가 몹시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상황을 보더니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어서 빨리 피신하라 그래요. 어디로 피신하느냐?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라. 그 하란에 가면 너희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그 라반에게 가서 내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그곳에서 피신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야곱을 급하게 챙겨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한 3일쯤 길을 걸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 3일 여정이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일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한마디로 얘기해서 막막함, 이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3일쯤 길을 걷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큼지막한 돌을 하나 골라다가 딱 갖다 놓고 그거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지금같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길을 잘 안내해 주는 지도가 있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먼 하란까지 가는 길, 지금 우리 거리로 얘기해 보면 광양에서 이제 혼자서 떠난 거예요. 서울을 왕복하고 한 번 더 서울 간 거리 정도, 거의 한 900km 정도 되는 거리가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입니다. 아마 못해도 한 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아무리 하루에 수십 킬로씩 걸어가지고 부지런히 가도 거의 한 2달 가까이 걸리는 거리쯤 됐을 거예요. 길도 알지 못하는 광야 들판을 그렇게 오랜 시간 걸어서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한 번도 이 경험해 보지 못한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위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한 3일쯤 걷고 났을 때 아마 그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먼 거리를 피난을 가지? 이런 생각이 아마 막 몰려왔을 거예요. 그 들판에서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얘기를 하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홀로 외롭게 두려움에 떨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너무 지쳐 잠들어 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 문이로구나 하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무사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돌베개를 탁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 20년 만에, 떠날 때는 혼자였는데 돌아올 때는 수많은 가족들과 엄청난 재산과 그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는 장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 에서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20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지역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참 아름다운 집을 짓고, 창세기 33장을 한번 다 펴보십시오. 17절에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 에서와에게 용서를 받고 모든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전을 짓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게 아니라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사가지고 진을 치고 장막을 하고 쫙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에 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 제단을 쌓았네요. 틀림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네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베델,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이곳에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던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베델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숫곳이라는 곳, 세겜 지역의 땅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다 제단을 쌓든 저기다 제단을 쌓든 제단을 쌓았으면 됐지 뭘 그게 문제입니까? 요즘 우리가 가장 크게 지금 문제 삼고 있고 신학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려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게 예배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예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지 예배의 장소나 시간, 형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저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그럼 예배 드리는 게 다른 거라는 겁니까? 장소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죠, 그래야 하나님 만나죠, 이런 겁니까? 하나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기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붙였다, 그곳에 제단 쌓았으면 됐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집도 짓고 이제 형과의 문제도 풀렸고 가지고 온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도 짓고 그곳에 또 제단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좋고 평안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단이 납니다. 야곱의 인생에 또 큰 위기를 만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편안했는데 그곳 추장 하솔의 아들 세겜이라는 추장이 그 뒤에 34장 2절에 보세요. 그 가나안 땅 지역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에게 딱 하나 있는 무남 동료 디나를 이 추장 세겜이 욕보이고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모든 게 다 이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다 풀렸어. 이제 다 평안하네. 그런데 딸 디나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이 디나의 오라버지들, 그러니까 야곱의 두 아들들이 가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들을 칼로 가서 다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니까 너희 할례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 받게 해놓고 뭐 움직이기 어려울 때 가가지고 전부 다 칼로 쳐 죽인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야곱은 심히 걱정을 합니다. 이제 이 땅 주민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나와 우리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모든 것이 20년 만에 풀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제단을 쌓아 예배드렸는데 그에게 닥쳐온 것은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과 또 힘든 문제들이 눈앞에 닥쳤다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35장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더라.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두려움과 공포와 어찌할지 모르는 또다시 인생의 문제를 놓고 지금 어찌할지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야, 너 그곳에서 떠나서 베델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든 저기서 예배하든 그 예배 장소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제단 쌓은 곳,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베델로 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깜깜할 때 함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을 야곱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형과 다시 20년 만에 화해를 하고 이곳에 모든 것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인 것을 그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그때 만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베델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돌베개를 세워놨던 그곳에 가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만남인데 그 만남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만남을 매번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길에서 만났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체험한 곳, 그것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할
하나님께 받았던 감사를 잊지 말고 리마인드 하십시오. 리마인드 감사.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존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은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을 만나고 여건을 만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어느 틈엔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리마인드 은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틈엔가 살면서 그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고 리마인드 말씀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감사, 리마인드 은혜, 리마인드 말씀.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디 장소에서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만남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너희 이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그 성전에 모여서 너희가 예배할 때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지금 기억하면서 리마인드 은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리마인드 은혜, 리마인드 감사, 리마인드 말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감격이 이 시간에 없다면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하는 이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그 예배가 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물질의 문제가 그런 가정이 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이 가정이 당하고 있는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가정은 가족들 간의 관계, 또 자녀들의 문제, 그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 딱 그 인생의 삶이 지칠 만큼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안고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났는데 그 대화 가운데 보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니 이 여자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어렵고 힘들 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시선, 이 여자가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지쳐있는 인생의 삶에 갈증이 있던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대화하는 가운데 아닌 척 하려고 막 했는데 예수님이 그 속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분 앞에 감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당신 진짜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불쑥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게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그 갈등을 얘기합니다. 그 역사적인 것까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예배드린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놨죠. 이 차별이 막 심했던 그런 시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여자여, 내가 하는 말 잘 믿어. 그리고 얘기하신 것이 이 얘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드리든 저기서 드리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형식, 장소, 그 다음에 어떤 방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 때라는 말을 2번 강조해서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 그 통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악의 담이 헐어져 버렸잖아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배 드릴 때 짐승의 희생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라는 고백을 했다면,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배 장소나 시간이나 형태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을 만난 곳, 외롭고 캄캄한 인생의 길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 말씀, 은혜,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하는 시간 되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